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기 앞서서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번 주간에 또 이 설 명절 연휴가 지금 있지요. 그래서 며칠 후면은 또 오늘부터 벌써 이제 연휴가 또 시작되었고 또 며칠 후면 설 명절이 또 이제 다가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말씀 전하기 앞서서 먼저 우리 함께 하시는 분들하고 인사를 먼저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렇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올 한 해 주님의 큰 축복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올 한 해 주님의 큰 축복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또 우리가 설 명절이니까 인사는 좀 나눠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예.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이니까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니까. 저도 사실 오늘 예배 전에 좀 일찍 와서 기도하면서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감사하지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제 혼자입니다. 형제가 없어요. 아버님 소천하시고 어머님이 지금 몸이 안 좋으셔서 지금 요양병원에 지금 계시는데 어제 이제 저도 어머니 잠시 뵙고 왔어요. 인사도 드려야 되니까. 참 세상 천지에 누가 나를 도와줄까?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까? 누가 내 마음을 알고 내 기도를 듣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중보할 수 있을까? 첫째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님이시더라고요. 주님이 없었으면 나는 어찌 살았을까 싶더라고요. 주님 없이 나는 무엇으로 살까? 두 번째는 참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저희 교회를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침에 기도하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분들 축복해 주십시오. 그분들 꼭 축복해 주십시오. 참으로 작고 연약한 저희를 위해서 기도로 물질로 이렇게 섬겨주시는 그분들, 하나님 꼭 그분들 이름 기억하셔서 그분들 축복해 달라고 저도 기도했습니다. 참 돌아보니
감사뿐이다라는 거죠. 감사가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부디 여러분들도 제가 조금 전에 우리가 인사 나눴던 것처럼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늘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의 심령이 있는 자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한 바리새인이 우리 예수님을 초대를 했습니다. 집으로. 자기 집으로. 정심 초대를 했어요. 식사 초대를 한 거죠. 그죠? 예. 겉으로 보면 참 감사한 일이죠. 고마운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내용이 좀 심상치가 않죠. 그죠? 근데 자리를 잡고 앉았는데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38절을 보시면은 잡수시기 전에 주님이 손을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서 이상히 여기는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개역개정 성경으로는 그냥 이상히 여기더라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은 이걸 조금 더 우리가 적나라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이 바리새인 마음에 시험이 들었습니다. 의심이 생겼습니다. 아니, 왜 저분은 손도 씻질 아니하고 식사를 하려고 할까? 저분은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 말씀 전하고 뭐 기적을 베푼다고 말은 잘하는데 아니 기본적으로 장로들의 전통이 뭔지도 모르고 우리 모두가 다 지켜야 되는 정결 규례도 모르는 그런 자인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험이 들었어요. 마음이 불편했어요. 초대를 하긴 했는데 자기들 딴에는 상당한 기대를 아마 가졌을 거예요. 예수님을 초대함으로써 얻을 무언가가 있을 거라고. 사람들의 그 소문만 들었던 그분을 자기 집으로 직접 초대했으니까 딴에는 기분도 좋았고 그죠? 다른 사람 보기에도 면도 쓰고 또 예수님을 또 가까이에서 함께 식사하면서 교제를 할 수 있으니 그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좀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아마 잔뜩 했을 겁니다.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하고는 너무 안 맞아요. 한마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의 어떤 열심과 노력과는 안 맞아요. 한마디로. 나는 열심히 지키는데 장로들의 전통도 지키고 있고 조상들이 대대로 내려오면서 그 정결 규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바깥에 나갔다 오면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되고 대접도 깨끗하게 씻어야 되고 그런 정결 규례가 있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우리는 다 지키는데 아니 왜 저분은 그거를 모를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신앙으로는 용납이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 속을 정확하게 주님이 깨뜨려 보셨죠. 그죠? 그 속을 모르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 주님은.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39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라고 말씀하죠. 여기 지금 주님 말씀하신 말씀 가운데 지금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그죠?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지금의 신앙이라고 붙였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왜 주님이 지금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사실 여러분 바리새인은요. 그들이 나오게 된 유래를 보게 되면 그들은 처음부터 주님을 시험하고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이 바리새인이 나오게 된 계기가 뭐냐면은 거슬러서 올라가 보면 어디까지 도달하냐면은 이른바 하시딤이라고 하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통 신앙을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심지어는 여러분 하나님에게 올려드리는 그 제단에 잡은 짐승을, 여러분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있잖아요. 심지어는 여러분 그때 무슨 일까지 벌어졌냐면은 하나님에게 바쳐질 그 짐승 중에 돼지까지 잡아가지고 돼지 피를 그냥 바르고 뿌리는 이런 일까지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것을 다들 지켜보았는데 그 가운데 소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하나님의 신앙을 떠나서는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이거는 하나님을 버릴 수는 없다라고 그들은 판단해서 이른바 신앙의 경건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자,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지키는, 세상이 두 쪽이 나더라도 내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라고 하는 소수의 거룩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들로부터 시작된 운동이 바로 하시딤이었습니다. 바로 그 하시딤의 후예가 다름이 아니라 바리새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이 바리새인이 나쁜 게 아니죠, 그죠? 그들은 거룩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바리새라는 의미 자체가 여러분 구별되었다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그들은 구별된 자들이에요. 세상으로부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는 자들과 구별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귀합니까?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귀하고 그렇게 믿음이 좋고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던 자들이었는데 지금은 어떤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의 신앙은 어떤지 내가 가르쳐 줄게 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는데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너희의 모습은 겉과 속이 달라. 겉은 뻔질이해. 겉은 뭐 이런 율법도 지킨다 그러고 이런 것도 한다 그러고 겉으로는 전혀 나무랄 데가 없이 정말 경건하고 깨끗한 척 하고 있어. 그런데 그 속에는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죠? 이 바리새인이 들었을 때 여러분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자기들 딴에는 거룩한 삶을 산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좋다라고 자기들은 생각했는데, 나는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늘 금식하고 늘 예물을 올려드리고 이런 삶을 산다라고 장로들의 그 전통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사는 자들이라고 자부하면서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정작 주님의 말씀은 놀랍게도 그들은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뭘 깨달을까? 사람에게는 여러분 겉과 속이 따로 있더라 이 말입니다. 겉만 있는 게 아니라 속도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귀히 보시는 것은 겉이 아니라 속이더라 이 말입니다. 겉사람의 모습이 아니고 속사람의 모습이더라는 겁니다. 지금 내 속사람의 모습은 어떠한가? 이걸 주님은 유심히 보시더라 이 말입니다. 저도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그 이전부터 제가 묵상했죠. 과연 내 속은 어떤가?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제 속은 지금 어떠한가를 돌아보게 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겉으로는 내가 목사인데, 겉으로는 내가 경건하게 보이는 것 같은데, 겉으로는 입만 열면은 예수 이름 부르고
입만 열면은 성령 찾고 있고, 입만 열면은 하나님 말씀을 지금 전하는 것 같은데 정작 내 속은 어떠한가? 내 속도 내 겉 모습과 같은가? 아니면 이 김베드로 목사는 주님이 보실 때 이 바리새인처럼 겉과 속이 다른 이중인격자는 아닌가? 저를 돌아보게 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제 속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 주님을 초대했던 이 바리새인은 주님이 손을 씻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단박에 의심이 생겼고 시험이 들었고 실망을 해버렸죠. 그죠? 예수님에게 실망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시잖아요. 그죠?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에게 실망을 하고 하나님에게 시험이 들고 하나님에게 섭섭해하고 이러고 있더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피조물인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내가 오히려 그 반대로 하나님에게 감사는커녕 하나님한테 시험이 들고 하나님한테 섭섭해하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럴 수 있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인 행세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바리새인이 시작은 어떻게 시작했느냐?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했었거든요. 그렇게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예수님 때에는 어디까지 추락을 해버렸냐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는 자리에 앉아 있더라는 말입니다.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그러고 있더라는 거죠. 그렇죠? 내가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때문에 시험이 들고 있어요. 내가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죠. 내가 주인이 되다 보니까 내가 알아서 생각하고 알아서 선택하고 알아서 판단하고 알아서 결정하고 이러고 있더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혹시나 지금 이런 모습이진 않는가라는 겁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진 않는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가까이 할까요? 왜 예배를 드릴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고백하기 위해서입니다. 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이라는 거예요. 주인의 자리가 지금 바뀌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처음부터가 아니라니까요. 처음에는 잘했다니까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주인이 바뀌어져 가지고 내가 주인이 되어 있더라는 거죠. 주님은 그냥 손님이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손님으로 왔잖아요. 지금 모셨잖아요. 그죠?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주님은 손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손님은 잠시 왔다가 일 끝나고 나면 가실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죠? 손님이. 뭐 손님이 와가지고 뭐 계속 우리 집에 있습니까? 아니죠. 그죠? 손님은 그냥 잠시 잠깐 방문한 것 뿐이에요. 아니, 주님이 여러분, 내 삶의 자리에 잠시 잠깐 그냥 방문해가지고 머물다가 가는 거 여러분 원하십니까? 주님, 내 필요할 때만 잠시 오셔가지고 나를 좀 다스려 주시고 지켜주시고 내 형통하고 내가 편할 때는 이제 가주세요. 빨리. 내 불편하니까. 힘들 때만 좀 와주세요. 이렇게 되겠냐라는 거죠. 주님은 여러분 우리 인생에 손님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주인으로 오신 분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가장 필요한 지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요. 오늘 저도 오늘 말씀을 보면서
41절에 여러분 한번 다시 보시면은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아니 난데없이 바리새인을 향해서 그죠? 겉과 속이 다르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뜬금없이 여기 여러분 구제에 대한 얘기가 왜 나올까요, 여러분? 뜬금없이 구제 얘기를 왜 합니까? 식사 자리 지금 초대받아 가셨는데 구제 얘기를 왜 할까, 여러분? 구제는 여러분 왜 주님이 여기서 구제라는 말씀을 하시냐면요. 구제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내 신앙의 모습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는 남을 도와주고 남을 챙겨준다고 우리는 얘기를 하지요. 좋은 마음이지요. 돌아보는 마음.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구제는 뭘까? 남을 도와주는 그 사람 편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불편하지 않도록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그 말씀처럼 여러분, 그 말씀이 갖는 의미가 뭐겠어요? 나를 드러내지 말라라는 거죠. 내 의를 드러내지 말라라는 겁니다. 내 열심을 드러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 판단, 내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내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것으로 나도 뭐예요? 힘든 자들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왜? 이전에 내가 힘들었잖아요. 처음부터 여러분 우리가 풍성했습니까? 풍족했나요? 아니거든요, 여러분. 공고했어요, 처음에는. 힘들었다고요. 괴로웠죠. 살고 싶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주님 만나서 주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은혜 아래 지금 우리가 있다라면 받은 그 은혜를 흘러보내야 되겠죠. 그죠? 흘러보내는 그 마음으로 상대방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금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모셔놓고 예수님 손 안 씻었다고 그거 가지고 마음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런 심정으로는, 그 마음으로는 상대방을 섬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구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겉으로 구제를 하는 것 같아도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제가 아니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 속에 내 것이 채워져 있고 내 것으로 가득하다면 아무리 우리가 뭘 한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가 없더라 이 말씀이죠. 그렇죠? 42절에 여러분 11조에 대한 말씀도 이어져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11조에 대한 말씀을 또 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고 11조를 드린다 하면서 속으로는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린다고는 하지만 그 속 깊은 곳에 이거 내 건데, 내가 애써서 내가 힘들어서 벌은 건데 이걸 하나님께 내가 드린다? 여전히 그 마음속에 내 의가 채워져 있겠죠. 그죠? 내 열심과 내 노력이, 결국 그 사람이 11조를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품을까요? 하나님, 내 것을 하나님께 이렇게 정성 들여서 드리니 이제는 하나님도 받으시고 내한테 그에 응당한 보상을 해주세요라는 마음이 들지 않겠냐 이거죠.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의 1조뿐만 아니라 10의 10조를 다 주셨는데 하나님이 사실은.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그거는 잊어버리고 마치 그 열을 내가 다 수고하고 애써가지고 힘들어 노력해서 벌은 것처럼 생각하고 그 중에 하나를 떼가지고 하나님한테 내가 드린다라는 생각을 하더라 이 말이죠. 원래는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맞는데, 그죠?
이 11조를 드리는 그 속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은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지 감사가 있는 자인지를 알 수가 있더라 이 말씀이죠. 그렇죠? 저도 때로는 11조를 드린다 하면서도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개척교회에서 뭐 11조 얼마나 제가 드리겠습니까? 뭐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참 벼룩의 간을 빼먹으시지. 이 뭐 얼마나 이게 뭐 개척교회에서 헌금 들어온다고 그것도 11조를 또 드리게 하시나? 아니 목회자인 저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여러분은 저보다는 나으시겠지요. 우리의 속이 어떠한지는 나보다도 하나님이 더 잘 아시겠지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오늘 말씀 끝자락 44절 말씀에 여기 지금 여러분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평토장한 무덤이 뭐예요 여러분? 이게 용어가 좀 어렵죠 그죠? 번역이 좀 어려워요 지금. 평토장한 무덤이라는 말은 무덤을 여러분 우리 보통 보면은 무덤 한글 보면은 그 무덤을 이제 밑에 관을 넣고 덮은 턱으로 덮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봉분을 하지 않습니까? 동그랗게 그죠? 그러면 이제 그걸 보면서 우리가 저게 무덤이라는 걸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죠. 근데 여기 평토장했다라는 말은 봉분이 없어요. 그냥 평평하다 이 말입니다. 그냥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그냥 관을 안치하고 살짝 그냥 덮었을 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기가 지금 무덤이 있는 데인지 아닌지를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마치 주님이 바리새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 속이 마치 평토장한 무덤과 같다 말씀하셔요. 여러분 무덤 속에 파면은 거기에 관이 나오고 그 시선이 있는데 거기에 온통 그냥 뼈밖에 더 있습니까 여러분? 죽은 시신밖에 더 있습니까? 근데 그거를 평평하게 마치 그냥 흔한 땅처럼 만들어 놨으니 사람들이 지나가고 밟아도 모르잖아요 그죠? 왜? 이게 무덤인지 표가 안 나니까. 그럼 뭐예요? 그 사람은 걔네 그 무덤도 인지도 모르고 지나가다가 밟아가지고 그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 되어버리죠 그죠? 무덤을 밟았으니까. 율법에 의하면은 너희도 너희 속이 그렇게 부정한데도 너희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부정한 자를 만들어 버린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한마디로 다른 표현에 여러분 소경이 소경을 이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죠? 같은 맥락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바리새인에게 하신 이 말씀처럼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내 속은 지금 어떠한가?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실 만한 속인가? 아니면 오늘 이 바리새인에게 하신 말씀처럼 주님이 참으로 불편하시고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속인가를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요 은혜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요 무조건 그냥 책망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왜 바리새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이 나쁜 놈아, 이 못된 놈아, 너는 못된 놈이야.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기 위해서 이 말씀 하셨겠어요? 아니죠. 그건 우리 같은 인생들이나 할 얘기죠. 주님이 이 바리새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까닭은요, 듣고 깨닫고 돌이켜서 이제는
나를 제대로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우리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제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요,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뭘까?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과 연합하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부디 날마다 주의 말씀 속에 들어가셔서 주님이 내게 지금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시는지를 돌아보시고 늘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송 부르시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